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온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1월 다섯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영원히 억눌린 자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며 세상의 세파에 시달려 피곤한 자들에게는 몸과 마음의 참된 안식을 내려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 뼈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92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은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만물의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 가을의 끝자락 11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신령한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 저희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신 미소로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주 시온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과 사명에 충실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부장과 부원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협력의 은혜를 주셔서 맡은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곳 성전을 찾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기쁨이 있는 성도에게는 기쁨이 계속되게 하시고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애로사항을 속히 풀어주시며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곡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연약한 이들에게는 강건함을,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샬롬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대원에게는 건강과 기쁨과 새로운 힘을 부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새로운 소망으로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당부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를 멀리하며 공동체에 참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성찬 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성찬 예식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과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1부에도 성찬 예식이 있었고 2부 예배에도 성찬 예식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간별 예배로 그래서 오후 예배는 각자 좀 흩어지실 건데 안전하게 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2월 올삭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으니 또 12월 마지막 한 달을 기도함으로 또 여러분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전체 여전도에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배를 마치고 화심 순두부에서 모든 여전도 회원들 오셔서 함께 또 교제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저희도 아마 식사하고 모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회입니다. 다음 주일 공동의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회의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사랑홀에서 교육부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부 모임도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사랑홀에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각 남성교 여전도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교회별로 또 내년 2026년에 봉사하실 분들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선출해 주시고 특별히 여전도 여성교회는 큰 그 이동은 없고 남성교회에서 바울 선교회만 72년에서
7년까지가 요한 성교로 좀 올라가고 그 밑에 조금 연차가 좀 많아서 바울 성교 쪽만, 바울 남성교회만 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가운데 교회 김장이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유익한 시간, 또 여러분이 봉사로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는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전주노회 장로회 총회,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장로회 총회가 있는데 이번에 송일섭 장로님께서 또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십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음악회 각 기간별로 또 잘 준비해 주시고 열심히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림과 같이 아름답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신청 또 신청해 주시고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유아 세례가 있겠습니다. 2026년 교회 요람 변경 사항 아마 밖에 나가시면 각 요람에 좀 변경 사항들 또 이사하셨으면 좀 얘기하시고 또 전화번호 여러 가지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야지만이 요람 제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진도 교체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보셔서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단 장식은 강명신 안수집사님, 성인 권사님 가정에서 또 귀하게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11월 마지막인데 이제 내일부터는 12월입니다. 12월 여러분의 중보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야외 예배로 식당은 오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각자 또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우들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12월을 잘 지나갈 수 있게끔 여러분의 기도로 모든 성도가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11월 마지막, 이제 12월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 12월을 잘 준비하며 또 내년에 모든 계획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성도의 가정과 또한 일터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전을 찾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과 헌신이 담긴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옵니다.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 또 성교연금과 건축원금, 또 여러 가지 드려지는 모든 목적 예물,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 그 아름다운 손길 위에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파했던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모든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29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아멘.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장장이가 쇠를 달궈서 망치질을 통해서 정말로 쓰임새 있기까지 이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열을 가하고 망치질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뜨거운 불과 수백 번의 망치질 없이는 결코 강력한 도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17장 3절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때는 이 연단의 과정이 정말 길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좀 이 정도면 고난이 좀 멈추면 좋으련만 또 그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삶을 사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는 망치는 우리를 파괴하려는 계획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우리를 재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트리고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넘어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가장 힘든 삶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특징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모든 순간마다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안타까운 실정을 보고 하나님께 항상 눈물로 호소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분의 인생을 보면 참 눈물이 많아요. 알고 보면 시련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수없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또 걷는 그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많은 시련 때문에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아픈 과정에 연단의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묵묵히 또 걸어갑니다. 또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예레미야 23장에만 봐도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무려 23장 안에 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약 264번 정도가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의 264번 중에 무려 140번이나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하라는 말씀이에요. 현혹되지 말고 꿈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하게 잘 듣고 행하라는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도 정말 가짜가 많아요.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 가짜의 미혹의 영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메시지가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지금 온통 보여지는 것은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지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찌 보면 좀 강한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망치. 이 망치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망치질을 하다가 혹시 잘못해서 손을 비껴 때려본 적 있습니까? 정말로 아프거든요. 아니, 아프다는 표현보다도 정신이 바짝 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망치와 같은 메시지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망치, 이 말씀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간혹 가다가 참 고집이 세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할 수만 있다면 매를 좀 덜 맞고 돌아오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매의 강도가 너무 클 때가 있어요. 뭔가 부서지고 뭔가 깨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경우를 좀 종종 보게 됩니다. 인간의 고집스러운 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 고집스러운 죄, 변하지 않는 성품, 꺾이지 않는 관계의 갈등,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가끔 그래요. 내 스스로 하나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벽과 같지 않습니까? 나름 그 명분을 찾아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방금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끝까지 고집 부리면 너희들을 또다시 이 고난이라는 풀무불 가운데 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또다시 두들깁니다. 사용될 때까지 또 두들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통 어린 시절에 보면, 놀 때 보면 좀 부드러운 흙을 가지고 또 모래의 성을 쌓고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만듭니다. 또 금방 허물었다가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모든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굳어버린 흙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부드럽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굳어져 있는 모습,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목이 곧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목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말씀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어진 상태, 굳어버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을 설교를 듣고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목이 곧은 백성, 굳은 마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보니까 결국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는 그래요. 좀 필요 없는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습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지다 보니까 얼굴에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의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마음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아이의 살처럼, 아기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돌 같은 마음, 완고한 마음은 제거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또 망치로 깨부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망치는 우리 인간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망치는 뜨거운 불에 달궈진 이 쇠막대기를 끊임없이 또 두드리고 또 두들깁니다. 우리의 굳어있던 마음과 변화되지 않는 마음을 오늘 또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또 두들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불의한 그 생각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얘기합니다. 온유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소중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앞에 죄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에 우리도 꺼리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어떻게 합니까? 피해 있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숨어 있었던 아담의 마음 가운데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양심의 법이 작용을 하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가 그의 죄악된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변명하고 피하고 도망갔지만 다윗은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담백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의 새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의 새 사람으로 입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죄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 때문에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죠. 그 죄를 고백하면, 회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잘못된 죄 때문에 사람은 또 다른 변명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치유는 없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망치는 우리를 새로운 형상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연단과 고난만을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계속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깨어져 있던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그 모습을 오늘 또 새롭게 빚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운 토크가 아니에요. 그냥 시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겁게 내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23장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자, 이 말씀 안에 엄중한 말씀이라고 3번이나 반복되는데, 그런데 33절부터 38절까지는 이 엄중함이라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돼요. 이 엄중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특징, 물론 더 특징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는 뭐냐면 짐을 표현합니다. 이 짐이라는 것은 무거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벼운 것은 우리 인생의 짐이 아니죠. 여러분 각자에게도 맡겨진 무거운 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나 혼자 해결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무거운 짐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엄중함의 의미는 뭐냐면 들어 올리다의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고 엄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무거운 짐을 다시 들어 올려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항존 직분자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직 자격도 안 되는데요. 아직 부족한데요.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자격이 되어서, 어떤 선택이 되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성품을 통해서 선택받은 사람들,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몸부림치며 못하겠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이 옮겨가시는 거예요. 도무지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 사람을 다시 들어 올려서 더 험난한 인생길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가 나를 끊임없이 또 두들기고 또 꺾고 또 나의 모든 삶을 두들길 때마다 내가 단련돼서 비로소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무려 10년이란 인생 동안 수없이 광야에서, 때로는 동굴에서,
그럴 때마다 굉장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을 들 때마다, 그런데 그때마다도 항상 두려움이 엄습하죠. 언제 사울왕이 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항상 엄습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다 보면 꿈속에서 항상 쫓기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악몽이 그의 삶을 힘들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눈을 뜰 때마다 그는 시편 17편 15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지난 밤 중에 악몽을 꾸며 수없이 쫓기는 꿈을 꾸다가 깰 때에 주의 형상을 보며 나는 만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악몽과 같이 쫓기는 그 힘든 삶을 살았지만 오늘 또 주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오늘 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귀한 예식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을 내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에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생명과 은총으로 오늘 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십니다.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가서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믿는 구속받은 백성들이 주님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분병 이호님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드십시오.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니라. 요아실에도 가주시고 방송실에도 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받을 때 주의 새로운 언약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주한 이용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만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또 내년 봄에 있는 세례에 참여하셔서 나중에 꼭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잔을 함께 대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떡을 받으시고 아직 잔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성찬을 통하여 우리 안에 크신 은혜를 주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더욱더 믿음의 길,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것까지 항상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뒤로도 인사 나누십시다. 승리하며 사십시다. 성찬을 통해서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푸른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기도함으로 꿋꿋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께서 그 담대한 믿음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